어느 곳에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마 많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두 아들은,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합니다. 이렇게 전혀 상반된 그런 게 장사를 하는 그런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을 쉬면서 삽니다. 날이 개이고 햇볕이 쬐는 날이면 우산 장사를 하는 첫째 아들의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걱정하고 한숨을 쉬며 탄식합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집신 장사를 하는 작은 아들의 장사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탄식하고 한숨을 쉬며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해가 떠도 걱정, 그리고 비가 와도 탄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곁에서 보다 못해서 너무 걱정만 하면서 산다며 좀 웃으면서 살자고 권면을 합니다. 어머니도 자기도 좀 걱정을 안 하고 웃으면서 살고 싶은데 자기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느냐며 본인도 역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살고 있던 한 분이 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바꾸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뜨면 집신 장사를 하는 작은 아들의 장사가 잘 될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십시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장사를 하는 큰 아들의 장사가 잘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생각을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바꾸었더니 정말 걱정과 한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가 와도 해가 떠도 걱정스러웠었는데 이제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행복이 작은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직면했을 때 사실 그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내 마음의 변화를 준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걱정이나 근심 대신에 또 평화와 기쁨으로 또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더 가득 채워질 수 있다고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에 무거운 짐에 짓눌리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거운 짐에 짓눌리는 것은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원치 않는다고 해서 인생의 짐이 나를 피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치 않더라도 제발 내게는 좀 오지 말았으면 하는데도 때로 삶의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 위에 내려앉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탄식하게 만드는 짐이 내 인생을 짓누르는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지워진 인생의 짐을 바라보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나만 이러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 계시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짐이라는 것이 꼭 나쁘기만 한 걸까요? 물론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짐 자체가 좋은 것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짐이 내게 지워졌다는 것이 꼭 나쁘기만 한 것일까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만 바라본다면, 지금 피부에 느껴지는 것만 생각한다면 짐은 분명 나쁘고 불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인생을 조금만 멀리 볼 수 있다면, 인생을 조금만 더 장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짐을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짐 때문에 지금 이후의 인생에서 도리어 복을 누리게 되는 결과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조금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좀 장기적인 한 보름,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짐보따리를 싸매고 다니는 것은 분명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그냥 좀 편하게 훌훌 다니고자 그러하는 마음에
아무런 짐도 챙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불편함을 겪게 되고 그리고 조금 며칠이 지나면서 큰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샤워용품, 세면용품이 제대로 챙겨져 있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씻을 수도 없을 겁니다. 불편합니다. 갈아입을 옷이 없어 냄새나는 옷을 그대로 입고 다녀야 한다면 또 얼마나 불쾌해지겠습니까?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게 된다면 껴입을 옷 하나 없으니 추위에 또 얼마나 떨어야 할지 모릅니다. 짐보따리가 없으면 자유롭고 편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짐보따리가 없는 것이 도리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는지 아마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불편하더라도 짐보따리를 챙겨서 여행길에 올랐던 사람은 언제든지 그 보따리에 준비된 것들을 필요한 때에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내내 불편함보다는 행복한 여정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짐은 불필요하거나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그래야 인생이 더 유쾌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리적인 짐도 물질적인 짐도 그렇습니다만 마음의 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의 시련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의 시련, 인생의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면 아프고 눈물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험이 눈물 나게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은 우리를 등 떠밀어서 더욱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몇 장을 더 뒤로 넘기면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21절 이하에는 안 찾으셔도 됩니다. 15장 21절 이하에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습니까?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기 이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길은 없고 다만 고통당하는 딸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어미의 마음은 아프고 찢어지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사방으로 팔방으로 아니 만방으로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하지요.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빌고 또 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중간에 나서 봅니다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치욕적인 말까지 듣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인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올 이유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설령 예수님이 자기 동네 근처를 지나가신다고 할지라도 서 닭보듯이 그냥 흘려보낼 여건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삶을 짓누르는 인생의 짐 때문이었습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짐이 없었더라면 결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여인이지요. 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짐이 없었더라면 여인은 불러도 대답 없으신 예수님, 이방인이라며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대하시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돌아가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모든 좋지 않은 여건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뚫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축복의 선언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아픔, 엄마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게 만드는 그 마음의 짐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짐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매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이 자세를 보면서 여인에게 큰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인의 소원대로 딸을 온전케 만들어 주셨지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소원을 이루고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 짐이 없었다라면 결코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인생의 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인생의 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소원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칭찬까지 받게 된 겁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짐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의 통로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은 결코 불필요하거나 저주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편할 때가 있지요. 아프고 눈물 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짐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짐 없는 삶을 통해서는 결코 맛보거나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준다는 사실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짐이, 무거운 짐이 지워졌을 때, 무거운 짐에 짓눌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대응하는 것일까요? 잘 대응하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우 복된 해답을 들려주십니다. 본문 28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짐 없는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짐 있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릴 때 그 짐에 가장 잘 대응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지요. 짐진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짐진 사람으로서 가장 잘 대응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고 부르고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뜨거운 열정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사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회를 잡아서, 기회를 만들어서 혹은 기회를 붙들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회라는 것이 뭘까요? 무엇을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시편 32편은 참회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절 방금 읽어드렸는데 그 앞에 있는 3절부터 읽으면서 제가 몇 가지 토를 달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입을 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 얘기거든요. 죄를 토해내지 않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 의미인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무겁게 짓눌렸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찬송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 짐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내려놓았더니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자유함과 유쾌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는 권고합니다. 특별히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권고하면서 선포하느냐 하면, 이로 말미암아, 자, 이런 일들이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는 권면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기도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지요. 무거운 짐에 눌리는 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다. 무거운 짐에 눌리는 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 그런 기회, 그런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지고 있는 삶을 가리키는 거지요. 무거움이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것이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지 말고 이것을 기회 삼아서, 기회를 붙잡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다윗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 생각이 안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기도 생각 잘 안 납니다. 주님 생각도 잘 안 나지요. 내 생각만 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만 생각하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신날까? 자꾸만 내 중심의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벽에 부딪히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무거운 짐들이 인생의 어깨에 지워지게 되면 그때서야 주님 생각하게 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때라도 그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한계에 부딪혀서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도 안 했는데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때라도, 그런 상황이라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주님께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은 주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시편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이라는 인생의 짐이 그에게 있었지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냥 마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삶의 앞길들이 막히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자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시인의 삶에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밀려들고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식이라는 짐이 분명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근데 죄의식이 없었으면 죄를 짓고도 전혀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없었을 텐데, 죄의식이라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밀려오니까 그 짐이 무겁게 짓누르는 바람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충만한 생명력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짐, 죄의 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율법의 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나 생업의 짐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녀들이라는 어떤 그런 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의 무능함의 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마음만 짓눌려 있는 어떤 그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짐들이 밀려들 땐 기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로 여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진 모습 다 그대로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자유함을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무거운 짐, 딸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주님께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쉼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9절과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28절에서는 주님께 나오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지요. 이어지는 29절에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쉼을 얻게 된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멍에를 메고 배운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멍에를 메고 배운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잖아요. 소나 나귀에게 씌우는 도구 아닙니까? 멍에를 매게 하고 그 멍에에 쟁기 같은 것들을 붙들어 매서 이렇게 밭을 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아요? 잘 훈련된 소가 멍에를 잘 매지요. 쟁기질도 잘합니다. 멍에를 잘 매는 소가 주인의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멍에를 매지 못하면 주인이 사정없이 채찍질을 해대면서 멍에를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멍에를 그래도 지게 하는데 사정없이 채찍질을 해대면서 끝까지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소라고 해서 다 멍에를 잘 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멍에를 잘 매게 되는데요. 특별히 유대 지역에서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멍에 매는 것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릴 때 받는 훈련은 매우 쉽습니다. 그냥 어미소와 짝을 이루고 그렇게 짝을 이루게 만들어주면 어미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어린 소가 멍에 매는 방법입니다. 멍에의 모든 힘은 어미소가 다 짊어지지요. 송아지는 함께 짝을 이루고 그냥 어미소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미소와 묶어져 있는 그 송아지가 어미소를 따라가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묶여있는 것이 자기를 조이거든요. 어미소와 같이 묶여져 있는, 짝을 이루도록 묶여져 있는데 어미소와 함께 걷지 않고 옆으로 삐져나가려고 하면 그 묶여져 있는, 자기와 어미소를 묶어놓은 그 줄이 자기를 막 조여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미소는 가야 할 방향을 벗어나면서까지 어린 소를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송아지가 아무리 힘을 써도 어미소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다른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미소가 가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쓰면 쓸수록 어린 소는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미소와 보조를 맞추기만 하면 너무도 편하고 쉽고 마치 놀이하는 것처럼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어린 소의 어떤 그런 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짐의 모든 무게는 예수님이 담당하신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멍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내 멍에는 너희에게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면 쉽고 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지게 됩니다. 다만 예수님의 멍에에 참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짐을 져주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다만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배우는 거지요.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배우면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얻게 되고 놀라운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오대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백인 미국인인데 25살에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 벌써 80세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이런데 이분이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해요.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랫동안 정착해 있으면 자기의 이름도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오대원, 그렇게 오대원으로 불러달라고 그래서 한국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남북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이렇게 품어주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 후에 연세 드신 한 분이 와서는 한국 전쟁 때 목사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저는 전쟁 때 가족을 잃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 악마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고통을 당하고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고 갔습니다. 목사님은 그분이 겪었던 전쟁과 가족 상실 그리고 처참한 고통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1973년 여름에 화해의 사역을 몸소 실천하던 한 일본인 친구와 함께 일본 곳곳을 여행할 때 겪었던 한 가지 일을 기억에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1945년 첫 번째 핵폭탄이 참사를 히로시마에 떨어졌는데 엄청난 희생이 있었죠. 근데 그 히로시마에 한 부부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 부인은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선 때문에 발병한 암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 목사님 그 부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잔혹한 행위의 한 몫을 우리 미국인들이 담당했는데 내가 미국인이라며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온유한 부인은 바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굉장한 충격이었답니다. 그때까지 오대원 목사님은 늘 반대로 생각해 왔답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묶여 있었는데 이 부인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인은 자신의 고통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비밀을 배웠던 것입니다. 자기의 짐을 예수님의 멍에 같이 실을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 배운 거지요. 그러므로 고통을 통해 주님의 멍에에 참여하고 주님의 멍에를 매면서 주님을 배워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쉼이 있고 여기에 안식이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분노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겠습니까? 더욱 고통스럽고 더욱 인생은 참혹해질 것이고 마음의 짐은 더 무거워질 것이고 인생은 찢어질 대로 찢어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만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더라도 그 무거운 짐진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가 주님의 멍에 함께 실으면 그리고 주님을 배우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거기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으며 승리와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한 지난 화요일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전 주간에 만났을 때 다음 주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로 맛있는 점심 사준다면서 그날 오셨어요. 굉장히 월요일부터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맞이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오셨냐고 그렇게 맞이하면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아주 멋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은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참 좋은 날이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참 좋은 날이다. 날씨가 추우면 데이트할 때 딱 어깨를 딱 감싸 안고 그렇게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더 밀착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서로 밀착이 되어지는 것만큼
연인들의 애정이 깊어질 수 있게 되니까, 애정이 더 깊어질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추운 날은 데이트하기 참 좋은 날이다. 데이트할 때는 이런 추운 날이 더 좋은 날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들으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마음이 좀 춥게 느껴지고 인생의 짐이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추워지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더 매달리게 되겠지요? 그러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겠지요? 그러면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은혜로 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내 시선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이 너무 편안해서 따뜻하게만 느껴진다면 사실 주님을 잘 찾지 않지요. 인생에 아무런 짐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 나와 기도도 잘 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지지 못하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서 따라가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보일락 말락,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이 안 느껴진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엄청난 위기입니다. 영적 생명의 위기지요. 영적 파산의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좋은 일도 주시고 때로는 굳은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굳은 일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 더 매어 달리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다가올 때 여러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짓눌려 있다고 할지라도 왜 나만 갖고 이러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벌을 받았다, 저주를 받은 거야 라는 생각은 더더욱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짐이 오면 무작정 절망하고 낙심하려고 하는 생각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통해 나를 주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짐이 없으니까 아주 소리가 약한 것 같으니 짐을 안 지신 분들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나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짐은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이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짐은, 인생의 짐은, 마음의 짐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가까이 부르고 가까이 오라고 나에게서 배우라라고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생활 속에서 짓누르는 무거운 짐 혹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나요? 주님이 부르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 다 벗어지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무거운 짐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지게 된 것은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위에 쥐어진 짐을 벗겨주시기도 하시고 혹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짐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쉬워지지요. 주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거운 짐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도리어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 이럴 때 한번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짐이 가벼워지고 믿음도 더 자라게 되는 신령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만 더 멀리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무거운 짐, 무거우니까 앉아야만 하고 지는 것을 져주고 패배라고만 생각을 했던 적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에 짐이 지워지는 것은 주님께서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인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짐이 올 때 우리가 저주받았다라는 생각 갖지 않게 하시고 무조건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짐을 통해서 주께 더 가까이 가야겠다. 이 풍랑 인연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짐을 벗겨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짐은 그대로 있지만 짐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걸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볍고 평안해지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 믿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